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생가 집필자이고 또한 교민교회를 담임하고 영국에서 샘가 사역을 펴가시는 최성주 목사님 내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보내온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내와 삶의 맨 바닥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지 알았는데 아픔을 통하여 사랑은 겸손히 받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아내의 사랑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픔은 고난도 많지만 은혜는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참으로 영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곳에서 우리 최성주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역 또 역할들이 잘 감당이 되도록 우리 생가 가족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20번째 시간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5번째 재앙 앞질, 6번째 재앙 독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축은 부를 모을 수 있는 재산 정도를 넘어 우상으로 숭배되기까지 했죠.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생겨난 악성종이었습니다. 이 재앙 앞에 요술사도 그들이 섬기는 신도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5번째 재앙, 가축에 임한 심한 돌림병,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가 있다고 믿는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내 백성이라 하시나 깨닫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을 사로잡아 자기를 섬기라고 보내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또 다른 어리석음이 있죠. 가축의 형상, 특히 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하나님이 가축을 죽이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들이 소유를 자랑하고 신뢰하며 신으로까지 섬기는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5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속한 생축이 돌림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완악한 죄 까닭에 생축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며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게 된 것을 볼 것입니다. 5절에 이 같은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질 것인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겠다 했습니다. 성도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생축이 누구에게 맡겨졌는지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한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믿고 놀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튿날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확인까지 했죠. 그러나 바로는 멈추지 않고 망할 때까지 추락을 계속합니다. 멸망받을 자의 모습이지요.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여섯 번째 재앙, 사람과 짐승에게 임한 악성 종기에 대한 것이죠. 다섯 번째 재앙을 받았음에도 바로는 완강하여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을 명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화덕의 제 두 웅큼을 하늘을 향해 날리자 땅의 모든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요술사들이 이 일을 모방은커녕 자신들의 병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앞의 재앙들과 다른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 앞에 애굽의 신들도 요술사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우상의 무능력이 철저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사람이 생명과 죽음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애굽 사람들도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로 굳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대한 재앙이 화덕의 제 두 웅큼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죽음에 파묻고 인간의 모든 활동을 한순간에 중단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리는 이제 맛보았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하죠. 그런데도 바로는 귀를 틀어막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삶과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행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